우리는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왜 창세기라는 이 위대한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의미 있는 책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왜 좀 경이로운 탄생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결혼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끝을 내면 참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하필 두 번의 장래, 죽음을 마지막으로 배치시키시면서 죽음의 이야기로 이 위대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그리고 이 위대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죽음으로 마무리하시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죽음. 야곱은 구원받은 우리를 예표하는 예표지요. 구원받은 자의 죽음으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의 죽음까지. 요셉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사실 147세에 죽은 야곱의 죽음과 110세에 죽은 요셉의 죽음에는 54년 정도 되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이만큼 있어요. 왜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서 54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죽은 요셉의 죽음을 지금 다 함께 배치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이야기를 그 아들의 죽음, 요셉 바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마무리 지으시는가?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창세기는 또한 그 창조한 세상과 창조된 가장 그 창조의 최고봉인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은 창조에 대한 것과 타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구속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인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에 딱 배치시키시면서 구속이란 결국 무엇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그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이 타락하여 부패하여 야곱과 같이 유다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이 창세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딱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몇 가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그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확증 지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용서의 확증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그 아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악을 갚지 않을까? 그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와요. 허물, 죄, 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허물뿐이요 죄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형들은 그 아들에게 했던 허물과 죄 때문에 행했던 악행 때문에 혹시 그 아들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죽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하여 이미 그 아들은
선포했었어요. 벌써 말했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을 가볼까요?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미 그 아들은 그 형제들에 의하여 자기에게 악을 행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했던 그 형제들에 대하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벌써 이미 그 아들은 뭐를 선포했습니까? 그들에 대한 용서를 선포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그 아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죄와 허물에 대하여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서 심판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선포와 함께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아들들은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너희는 형제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허물과 죄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어라 라고 아버지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메시지와 함께 사실 무엇이 드러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배치시키시면서 확증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악한 자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자들을 용서하셨음을 지금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께서 확증 지어주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확증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심을 넘어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먼저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 아들을 고난 속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뭄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단번에 생명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그 아들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셨고 고난 속으로 보내셨고 감옥 속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입니까? 내가 받았던 복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입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딱 한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보내신 것에서부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을 이 땅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낮은 구유로 보내셨습니다. 피조물된 마리아의 태로 보내셨고 짐승들을 먹이는 구유에 보내셨고 결국은 무덤으로까지 보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확인하십니까? 내가 뭘 받으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뭘 좀 가지면? 마음이 좀 편하면? 아니요. 한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확증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보내신 아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을 지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으로 고난 속으로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기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직 그 아들의 죽음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죄를 지었던 형제들이나 그 형제들의 자손에 대한 모든 메시지는 생명이에요. 기르고 양육하고 살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해요. 그 모든 사람들 이미 형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요. 오직 그 아들의 죽음만 언급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세상으로 고난 속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여기에 점 찍으시면서 그 아들이 여기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확증 지어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는다. 오직 여기서 죽음은 요셉에게만 적용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이에게는 생명이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는 생명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죽음 뒤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근데 그 돌보심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는, 결국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할 것이라는 구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기서만 끝내지 않고 25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 맹세에 대하여서 확증 지어주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들을 돌보실 것. 너희는 분명히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도 향을 쓰고 재료를 하여서 아주 국상, 아주 멋진 죽음을 맞이하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죽음과 함께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을 해요. 그 강을 건너. 근데 왜 요셉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무너돌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애굽에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내실 거다. 그때에 나의 해골도 메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가나안에 묻어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나도 결국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면 그때야 나도 비로소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남아있는 자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뭘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구원과 나의 약속의 땅의 입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그 뼈를 묻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여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용서에 대한 확증,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속의 이야기는 결국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언급되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원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 죽음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뭐 해야 되는 것일까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위대한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뼈아픈 타락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하여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마무리 해보죠.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새겨야 될까요?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창세기가 길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다른 본문으로 갔다가 이제 5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 마지막 메시지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이 나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야곱의 그 존귀한 죽음, 야곱이 구원을 완성, 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강을 건너 들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죽음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요셉,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구원이 그 아들의 죽음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메시지를 우리의 평생 마지막 메시지로, 잊지 않을 메시지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존귀한 죽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야곱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소중한 죽음,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 있는 야곱의 죽음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야곱의 죽음에서 박수하면서 창세기를 끝내지 않고 그 야곱의 죽음,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아들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